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느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81절부터 88절까지는 11번째 알파벳입니다. 칼라라는 단어가 첫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피곤하오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끝나다, 소멸되다, 거의 완성되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으로 보면 끝나다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소멸되오나 이런 식으로 번역도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81절과 82절에서는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m dying for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안위라는 말은 위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까. 시인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소멸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심으로써 안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사오나, 가죽부대가 연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맣게 그슬리겠죠. 연기 속의 가죽부대. 건강하게 먹고 쉬고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은 지금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의 고통 가운데, 이제 뒷구절들 또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많은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고난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음식이 제대로 먹고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도 거칠고 검게 변하고 가죽처럼 말라가겠죠? 네, 그래서 연기 속의 가죽부대, 시커멓게 가죽부대가 그슬리는 것처럼 보기 싫게 되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이 새카맣게 보기 싫게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겉사람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죽어가고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지만 속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니까. 이 질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가 대답이겠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뜻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인을 정죄하겠죠.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조폭들이 땅 파고 묻어버린다 하는 것처럼 나를 해치려고 나의 원수들,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거나 교만한 자들이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죄짓고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만큼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유 없이,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기들은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 없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시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냥 거의 끝난 거죠.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원수들에 의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나이다. 88절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예요. 87절에 거의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나중에 92절 때문에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88절에서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는 목적이 88절인데 주의 교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천국 가고 싶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내가 무너져버리면 후대들이 뭘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악인이 승리한다.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다. 꽝 잡는 게 매다. 억울하면 너도 권력을 가져. 억울하면 너도 큰 교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드러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잖아요. 12번째 람마라는 단어인데요. 89절에서는 영원히라는 르올람이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원히. 올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르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까지, 영원까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겠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굳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려서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어떤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끌어내려서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만물이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천지가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92절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고 살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서 죽었을 겁니다. 못 견뎠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었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힘들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혼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왜요? 말씀이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못 견뎠어요. 그런데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귀로 듣다가 고난 중에는 말씀이 확성기로 들린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면 못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 말씀을 찾았는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를 찾죠. 약을 찾고. 필요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 정신과 약 먹고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도 돼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니까 약을 먹어야죠.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의사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의사든 믿지 않는 의사든, 예수 안 믿는 의사, 절에 다니는 의사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선한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열심히 약 먹어야죠. 하지만 거기만 의지하는 건 문제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의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어떤 의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면 왜 의사들이 죽겠어요? 의사들 평균 수명이 59세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죽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의사들도 죽어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일반 은총에 병원이든 약물이든 것들도 지혜롭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병원이나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못 견뎠을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것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습니다. 세상을 찾았던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찾는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끝이 있죠.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심히 넓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완전한 것도 그 어떤 권세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값지고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